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27장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1페이지 에스겔 27장 26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는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가?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이 두로, 당시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군사력으로도 아주 막강한,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은 이 두로만큼 그렇게 부유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안정되고 그렇게 화려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두로가 번성하게 돼요. 지금의 어떤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 이 페니키아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26장, 27장 그리고 내일 새벽에 보면 이 두로 임금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이야기로, 이 두로가 영원히 심판을 받는 이야기로 이 나라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런 지금 경고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심판하시고 그냥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요, 경고를 줘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들어요. 잘 살피지를 못해요. 참 저도 뭐 그런 거에서 자유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질병이 오거나 뭐 그쵸, 그랬을 때 분명히 사인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몰라요. 예. 그런데 나중에 병을 얻고 병원에 가서 원인을 분석해보고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면 그때 내가 조금 절제를 하고 혹은 뭐 규칙적으로 한다든지 음식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이걸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왜 내가 뭐 똑같지 뭐 하고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병을 얻게 되고 결국 그렇게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이사야를 다 읽고 이제 예레미야를 읽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이 왕들과 백성들은요, 예레미야 말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왜? 입만 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들 곧 멸망한다. 너희들 곧 끝난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은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서지도 않는데 이 후에 있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날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비가 온다는 거야? 날이 이렇게 많은데 그때 이슬도 없는데 무슨 홍수가 난다는 거야? 방주를 짓고 있는 100년이나 120년이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괜찮은데 뭐 괜찮잖아. 그런데 에스겔은 에레미야는 어떻게 말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빨리 알려야 돼요. 빨리 경고해 주고 준비하도록 알려야 되는데 듣지를 않으니 돌팔매질하죠. 예? 묶어서 감옥에 가두죠. 밥도 안 주고 그렇게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선지자. 그렇다면 선지자도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자, 그냥 자기들이 뭐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냥 그러면.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있잖아요,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사무엘이 죄송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나라와 백성들이 이제 곧 그런 정말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그런 위험을 당하게 되는 불보듯 뻔한데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사야를 보내요. 예레미야를 보내요. 저기 지금 그발강가의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이 에스겔에게 보내요. 다니엘에게. 그것도 안 돼요. 12명의 소예언자들, 선지자들 중에 또 말씀하시는 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언서, 선지서를 읽을 때 왜 이렇게 분량이 많고 이 무더위에 지금 이 성경을 읽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 7교회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준 지구상의 우주적인 교회에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핵심은 뭐예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하도 못 들으니까 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듣도록.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통해서도 두루 여러분 이 귀한 성경에 26장, 27장, 28장까지 두루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유다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 경영하시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지금 다 살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26절에 보세요. 자, 당시 세상의 중심이고요. 정말 두루가 없으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역하는 나라가 30개국이 넘어요. 무역 물품도요, 30개 물품이 넘어요. 그러니까 두루가 중간에 이 네트워킹이 되지 않으면 정말 그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흔들릴 정도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기침 한번 하면 한국에 주식이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두루예요.
근데 두로가 어디서 멸망을 하는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보세요. 26절.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여러분, 두로의 주요 무대는 바다예요. 바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바다가요, 자기 안방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를 만드는데 전 세계 가장 좋은 것들, 좋은 재료로 아주 크고 화려한 그 배를 만들어요. 거기에 선장, 사공들, 노젓는 자들, 그리고 어떤 뭐 기술자들, 이걸 세계 최고의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다 지금 꾸린 거예요. 완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공들이 너를 큰 물로 인도해요. 바다로. 아마 그들은 넓은 바다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 보세요. 26절.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다. 동풍. 이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기 지금 동풍이 저절로 어떤 뭐 큰 재앙이 일어나듯이 물론 그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교만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 하나님께서 나라 민족 가운데 심판을 행하시고 여러 재앙들을 내리시고, 그렇죠? 가뭄이나 홍수나 지진이나 또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 심판하시고, 전염병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징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뭐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가장 큰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죄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죠. 자기가 신이 되고, 그 교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도 없어요. 쓸 수도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은요, 공의로운 심판으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교만에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은 어디서요? 그 바다, 큰 물, 그 바다, 그들의 익숙함, 그 안일함, 그 화려함 속에 빠져서 그걸 자랑하고, 우린 바다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바다가 내 안방이야. 그런데요, 그 바다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바람을 일으키시고 동풍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화려함에 빠져서요, 내가 신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요, 이 교만은 그냥 교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교만이라면, 그 교만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포악으로 나타나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막 큰 소리 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 교만은요, 계속해서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탐욕, 이 교만이 계속해서 죄가요 새끼를 치는 거예요. 결국 뭐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거기 재물, 상품, 바꾼 물건, 사공, 선장,
배의 틈을 막는 자, 상인,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그 바다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야, 바다다. 바다만 있으면 돼. 우리는 바다는 뭐 우리 놀이터야, 안방이야. 우린 바다를 잘 알아.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선장에 부르짖는 게 물결이 막 소리치는 거와 똑같고요. 노를 잡는 모든 자, 사공, 바다의 선장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해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게 되고요. 그들은 통곡할 때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죠.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가인가? 뭐예요? 누가 지금 두로처럼 바다에서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는가? 멸망하는가? 그 화려함은, 그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부와 명화, 화려함, 이건 사상 누각이라고. 그래서요, 33절, 34절, 35절 야, 두루가 멸망할 줄이야?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이거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이 멸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미국 멸망한다더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두루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야, 두루가 멸망할 줄이야. 두루가 이렇게 심판을 받을 줄이야? 두루가 말이야, 두루에게 지금 무슨 일이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야, 두루가 지금 저 바다에서, 바다에서. 그래서 여러분, 36절에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교만은요, 하나님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야, 우리도 두루처럼 망하면 어떡하지? 야, 두루가 무너졌다고? 야, 이거 진짜야? 예?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이룬 문명들, 기술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바벨 탑, 이거요, 그 화려함 뒤에 교만에 숨겨진,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교만으로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뭐 두로 이야기지 뭐 우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목사님, 두로만 정신 차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 우리가 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분명히 깨닫고요, 준비할 거예요. 더 겸손해지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잊은 교만의 결국은 그 바다에서 결국 침몰하고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는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도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